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8절인데 또 제가 뭐를 빠뜨렸나 봐요. 제가 그냥 대독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개와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와 달리는 그 경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다 잘 아시면서 그 말을 주일날 굳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개보다 늦게 온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개만도 못한 거죠. 개보다도 늦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개 이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개 엄청 빨라요. 그리고 개와 같이 들어온 사람은 뭘까요? 그쵸. 개 같은 사람. 이런 거 할 때 주일학교처럼 뭐 볼펜이라도 하나씩 들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은 뭘까요? 아니요. 개보다 더한 사람. 개보다 더한 사람. 개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은 개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달리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건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아시면서 또 모른 척 하시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아멘이시죠? 주님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 어때요? 개랑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개보다도 못한 사람 이랬는데 주님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을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또 주님과 같이 들어온 사람 뭐라고 하나요? 그쵸. 주와 동행하는 사람. 또 주님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쵸.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집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면 다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셔요. 큰 교회일수록. 거룩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거룩하고 가로치고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 성경 번역위원회로 써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나 같은 사람 써놓으면 어때요? 성경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거룩이 뭐예요? 막 이런 게 거룩이요? 돼지 못다는 소리요. 그거 아니고 거룩은 뭐예요? 노래 이렇게 하는 성악가 이런 분들에 대해 죄송한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일부러 우한 척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어때요?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자꾸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의식 안 할까요? 의식하겠죠. 어때요? 밥맛 없어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밥맛 없잖아요. 네, 밥맛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던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거요. 그죠?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무당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목사 무당집 가요. 그거 목사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요. 아이고, 할렐루야 영화 봐야 되겠네. 할렐루야 영화.
할렐루야. 박중훈이 여러분 할렐루야 영화 보면 어때요? 옛날 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영화인데 어때요? 박중훈 씨가 이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목사님을 태웠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사고 나가지고 그 보니까 목사 신분증도 있지 뭣도 있지. 저는 아직 담임 목사 신분증을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안 주긴 했는데 보면 어때요? 거기서 놀던 가락이 있다 보니까 룸살롱을 갔는데 교인한테 탁 들킨 거야. 그래서 제가 룸살롱 갔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집이 어릴 때부터 어려워서 선교 헌금 받으러 온 거거든요. 이 목사님 건축 헌금을 서울 강남의 큰 교회로. 어때요? 이 사기꾼이? 그래서 우리 동생이 그 술집에서 돈을 원래 룸살롱 다니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못 나와서 제가 거기 신방 간 겁니다. 무당도 신방 가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신방이 아니라 물론 가야죠. 구원해 내야 되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거기에는 한번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김성로 목사님 교회에 무당이었다가 전도돼서 오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무당 되신 분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형인데 그 결혼한 배우자의 아버지가 모 교회의 재정집사였어요. 그래서 재정집사님들 위해서 재정하시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시험 들었는데 여러분 불행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겹쳐서 온다고 하잖아요. 불행은. 시험을 들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그런데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네. 그런데 또 이거를요,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은 먼저 잘 듣는 데서부터 나는 거예요.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이분이 교회 가서 그렇게 마음 상하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이 왔다는 거는 신병이요, 신병. 그거 하려면 신내림 받아야 돼 해가지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그래가지고 암이요, 신내림 받기 전까지는 신앙이 있던 분이니까 재정까지 하던 분이니까 어때요?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신내림을 받으셨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암은 안고 사는데요, 병 증상은 싹 없어졌대요. 사위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거 알면서도 나중에 알았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장가를 갔어? 그래 여기는 그래서 목회는 못해요. 안 해요. 교회는 가 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래요. 여기가 결혼을 할 때 모르겠다 하고요.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줄에 서달라 그러고 그 교회에서 그냥 잔치를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 그러니까 무당인 이분 와요 못 와요? 못 왔어. 거기 어머니도 못 왔어. 결국은 그냥 딸은 고와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도 없고 초대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 내용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봐도 그 형을 거의 못 봐요. 왜냐면 겹치질 않으니까. 근데 한 번은 누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서 봤는데 와 여러분 멋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화장이 대단하더라고요. 응? 관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이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있습니다. 에?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이론은 될 수 없다 그 코미디언 부부들이 나오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코미디언 중에 여자분인데 예쁘게 생겼는데 신내림 받은 내용을 자기가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몸이 아팠고 하혈을 2년 동안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는데 질병은 다 떠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래요. 그 귀신들이 그 신병을 줬다면 하나님이 그 신병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의료 기술이 있잖아요. 병명이 왜 안 나와? 병명 나옵니다. 그거에 맞는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면 되는 거지.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안 나온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말씀드린 건 수많은 사람들이 병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신병이요? 아니잖아 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위해서 지켜가고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갑자기 무당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예화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 그거 말고 딴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고스톱 노름방 가가지고 고스톱 치면 돼요, 안 돼요? 가족끼리 치는 거 말고 가족끼리 그냥 명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고스톱 치는 문화는 어떻다고요? 1등 하는 사람이 무조건 밥 사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밥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항상 아버지가 샀지. 왜? 우리 고모부 이거 들으면 열받아 하겠지만 고모부들이 좀 잘 안 쓰셨어. 원래 처갓집이 마누라가 예쁘면 어쩌다고요? 처갓집에 말뚝을 꽂는다 그랬는데 안 그랬었나 봐. 거의 안 사시더라고. 오시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노름방 찾아다니면서 어이구 돈 벌 수 있네? 한 번 앉으면 한 2, 300 들어오네? 이러고 노름방 가면 돼요? 안 돼요? 목사 때려쳐야지. 노름꾼으로 살아야지. 타짜 돼야지, 타짜. 그래서 여기 귀 만지면은 38 광땡이 나오고 여기를 만지면 49가 나오고 뭐 이렇게 돼야죠. 목사님 별거 다 하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유 그 타짜라는 영화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신다고 고개 흔드시지 마세요. 다 잘 아시면서 한 게임 하시잖아요, 집에서. 다 핸드폰으로 안 하셔요? 아니 그런 건 스트레스상. 고수도 저는 권장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저희 성도님들은 고수도 그냥 10원빵 100원빵 이런 거는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계산해야 되지, 그림 맞추기 해야지, 치매 걸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치매 안 걸리시려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냥 혼자서 있잖아요. 그거 그림 맞추는 거 이렇게 그 뭐라고 하는데, 이게 혼자 하는 거. 그 뭔지 몰라요. 저는 그거는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거 있어요. 담요. 우리 장로님 많이 하셨나 봐. 그 담요 있어요. 담요. 목포 군용 담요. 그거 따뜻하지도 않은 거, 그냥 두껍기만 하고 따뜻하지도 않은 군용 담요 그거 갖다가 그냥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막 탁탁탁탁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그림 맞추기 하고 있다 이러셔요. 고소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막 우아한 척하고 뭐 하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우아한 척 하시는 분이 있길래 그럼 오늘 저녁은 사모님이 사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돈 없어 하고 도망가시더라고. 아니 우아한 척 하려면 그거 끝까지 해야지. 내가 오늘 저녁은 사모님이 사면 되겠다 내가 그랬더니 도망가셨어. 그래서 그런 척은 제 앞에서 안 하시는 게, 그런 거 하시는 분은 저녁 사시는 걸로, 우리 교회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사람답게, 인간적으로. 그 얘기를 했더니 우아한 척 하시다가 그렇게 해서 도망가시더라고요. 창피당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거룩을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구별해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성경에선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지켜라, 자기 위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예전과 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때요? 아빠로서의 위치, 남편으로서의 위치, 부인으로서의 위치, 또 자녀로서의 위치, 엄마로서의 위치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성물,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 등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 거룩함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거룩하는 게 뭐라고요? 내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거.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거룩.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예를 들자고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시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한숨을 한번 쉬면서 한번 당해봤어? 내가 목수의 아들로 살아봐서 아는데 못 하나 잘못 박혀도 손 하나 잘못 때려도 못으로 손 하나 여기 손가락 하나만 잘못 때려도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따만한 못이 내 손바닥을 뚫고 뼈를 으스르고 간다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아버지가 내려와서 해봐.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안 지고 진짜 한쪽 편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어느 쪽에 있던 강도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다 여기서 내려가게 해줘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난을 안 당했으면 예수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라는 게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로 압축해서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죠?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그 목장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도 어때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느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지침을 따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직접 계시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확인을 해봐야 돼. 한 두세 사람이 이게 해야 그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예언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고 방언 통변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그죠? 성경에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요 어릴 때 보면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동물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직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보면 어때요? 그 동물을 보여준 거랑 하나님 직언 보여주신 거랑 이런 걸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틀리잖아요. 모양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이걸 합쳐보면 하나로 공통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막 예언하는 애들도 있었고 뭐 하는 애들도 있었고 교회 다니다 보면요 막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말씀 정리해서 하나로 압축해서 엑기스가 뭔가 딱 이게 기름틀 짜듯이 짜보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얘도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아, 이분도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아, 저분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게 딱 뭐라고 그러죠? 깔때기 안으로 엑기스가 뚝 떨어지듯이 딱 떨어지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무당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요. 본인이 무당 되려고 무당 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예언하고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려고 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려고 오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믿는 걸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사람한테 능력 주셨다면 나도 달라고 교회 와서 주구장창 하나님한테 매달리라고.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네? 왜 이 사람만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요,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오래 되다 보면 어때요? 이게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해야 돼. 그런 데는. 예언하는 사람 꼭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인기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예언하려면 두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응?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어때요? 꼭 혼자 해. 혼자 왕 같은 제사장을 하고 있어. 아니요, 그거는 그런 데는 가지도 마세요. 그냥 내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능력 받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뭐도록 그래. 여기서 받아야지. 여기서 받고 여기서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믿음을 순종할 때, 행할 때 성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꼭 신년 되면 1등이 뭐예요? 1등이 다이어트, 2등이 담배 끊는 거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1등, 자,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연이한테 쫓아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강추입니다. 2등, 담배 끊는 거, 담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피면 되는 거예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저 금단 현상 오시는 분 봤어요. 노가다 현장 갔는데 이분이 담배 끊기로 했대요. 담배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망치질을 제대로 못 하셔요. 손이 떨려서. 야, 초점이 안 맞는다. 첫 번째만 때려달라고 막 그러셔요. 그분 결국 일 못 하시고 퇴출당하셨어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갔더니 담배를 뻑뻑 물고 계셔요. 왜 피셔요? 그랬더니 야,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담배 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금단 현상이 그게 없어지셨어요. 잘하셔, 아주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죠? 생각만 해가지고 안 돼요.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룩히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여러분 아실 건데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6세기 중엽 어느 왕국 가을 영국 왕실과 런던시에서는 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왕세자 에드워드 튜터이며 다른 한 명은 가난한 켄트 집안의 아들 톰 켄트였습니다. 둘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달랐습니다. 왕자는 백성의 축복을 받으며 자랐고 그 톰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구박받으며 구걸하며 생활합니다. 빈민굴에 살았지만 톰은 왕궁 생활을 통해 왕자의 삶에 대한 책을 읽고 왕궁 생활을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왕자를 만나 옷을 바꿔 입게 되고 옷을 바꿔 입은 자신과 왕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병사로 인해 톰은 자신이 꿈에 그리던 왕궁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톰은 자신이 상상했던 왕궁 생활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차라리 구걸하면서 살았던 생활이 더 자유롭고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왕자 역시 빈민굴, 도둑 소굴, 농가, 감옥 등을 전전하면서 실제 빈민의 삶을 체험하고 자신의 왕위를 되찾으며 좋은 왕이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왕이 사망하고 톰이 왕위를 이어받은 날 에드워드는 자신이 진짜 왕자임을 주장하고 사라진 국세의 위치를 정확히 말함으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이 거지로 오인받던 시절 보살펴 주었던 마일센트와 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에드워드는 6세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가 다스리던 기간은 특별히 자비로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빈민촌에 가도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포기했다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미친놈처럼 사람들이 미친놈 또라이 등신 막 하는데도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왕이 될 거다 이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미친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사람 같을 수 있으나 그의 정체는 바로 왕자이고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일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 14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삶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릇이 못나고 작고 크고 이런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하냐 더럽냐 이걸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컵에 물을 따르려고 할 때 그 컵에 고춧가루가 붙어 있거나 혹은 물을 따랐는데 그 컵에 기름이 둥둥 떠버리면 어떻게 해요? 왜? 바꿔서 오죠. 아니 바꿔달라고 하든지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가게 나와야죠. 그죠? 다시는 안 가야죠. 응? 그리고 요즘엔 더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식약청에 고발하는 애들도 있어요. 있어요, 장로님. 장난 아니에요. 결국은 더러운 그릇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설거지통으로 다시 가든지 버리든지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양심. 깨끗한 삶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양심을 주셨잖아.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해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뭐, 두 번이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한 번이 어려운 게 그때 양심의 소리를 듣고 뒤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깨끗한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신의 행위가 이미 악함을 알고 예수 안으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생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행했다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양심적이에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못 올까요?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이대는 순간 그들의 죄성은 어김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데 예수 가운데로 온다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깨끗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